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질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에 걸어가는 동역자들 그들 또한 어느 chỗ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리는 그리 빛나니 우리는 또 등에 내어 주의 사랑 비출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왕궁을 뻔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이 없는가고 잠든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주어라 거친 바람이 져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오신 아버지를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태워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쫓았던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내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들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 그 허물들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은혜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러보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또 우리가 큐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을 만한 그런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또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삶이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죠.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또 그 유산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명 또한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로마서는요, 그 목적이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줬다고 하면서 주신 직분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그 직분 따라 로마서도 그 말씀 그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지었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교회가 이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계 기독교인이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5, 6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로마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그죠? 로마 교회가 없었을까요? 교회가 그대로 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이루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었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인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 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 두 여인의 그 계파에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야 좀 하나 되자 우리 라는 목적으로 지어줬던 것처럼 로마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목적으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딜레마였어요. 저 야만족들에게 왜?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가르침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그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너희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야,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걸어왔던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동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계획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부당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여졌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큰 학파의 수제자로 그 학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급의 바울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파급력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울, 이 당대의 석학 중에 석학인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섰겠다라는 표방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충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도자들 너희, 유대계 그리스도인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진수를 너희가 온전히 깨달아야 그게 참 교회다. 이게 로마서에 녹아져 있는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았던 그런 지식과 명예 그리고 부와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깨달은 대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드러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밭에 가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해요. 진주를 발견해요. 그랬더니 그 보물을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예화가 생각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사도가 되지 않잖아요. 수년, 십수년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말하자면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보석과 같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바울의 심정을 보면 나중에 마가를 막 내치는 거 자기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싸워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 열정을 보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걸림돌 같은 자숙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이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자존심까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학식, 자기의 어떤 그 레벨,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역사상 바울만큼 기독교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혹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전도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바울 서신이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죠? 바울 서신이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은요, 그 전에 초대 교부들에 의하면 덧붙이는 서신에 불과했어요. 원래 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서, 그리고 요한 서신 이후에 유다서라든지 이 사도들의 서신들이 있던 다음에 덧붙인 것이 바울의 서신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이제 복음 이 로마서로 인해서 바울의 이 로마서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성경의 배열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위대하게 사용되어졌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바울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Good news, gospel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단순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미사용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장사 지냈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 끝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렇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나약한 것이 함께 장사지어졌다는 것. 또 그렇게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도 누리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면 좋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순탄하게 말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권세 주관자들이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칩니다. 우리가 내 좋은 쪽, 내가 합리적인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따르는 주범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 거룩한 백성들에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 사단이 분쟁하고 분리하고 참소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강팍하게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는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인간이 인간의 본연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 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단순하게 내면 예수 왜 믿어요? 교회는 왜 가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 미소에게 질문할 수 있는 예수 왜 믿니? 교회 왜 다니니? 시아버지가 목사니까요. 남편이 못해니까요. 그냥 딸려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말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멘. 이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랐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있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를 가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요한은 이렇게 말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한계가 있는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럴 이유를 굳이 찾아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진 피조물, 그 한계를 가진 나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계획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아멘. 회복이라면 그 전에 원래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원래의 상태가 뭐였냐는 거죠.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야만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 한 번 약속 어긴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실패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실낙원. 영원히 사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능력이 상실되어진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또 뭘까요? 거기에 자유라는 것이 붙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성이 회복되어지고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영원히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섬기는 내가 너를 지어서 너를 찬송을 부르게 하고 너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거든. 너는 찬송하고 영원히 살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 돼. 라고 했다면 로봇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의 AI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영원성을 주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선물인데 그것이 뭐예요? 자유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교회를 나오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 또 교회에 나오는 자유로 우리는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부여해주고 주셨기 때문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범죄한 인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고 분별하게 됐기 때문에 생명 있는 나무를 먹고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소원들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와 부와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전과 드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올바른 비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구약을 하고 있고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비전한다면 구약 성경의 영어 버전으로 원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말과 마르아라는 말이 두 가지가 똑같이 영어 성경 비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뭔가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것들을 대언하는 부분을 하존이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비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마르아라는 말은요, 그렇게 대신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고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 현상에 대해서 바로 증언하는 것, 그것을 마르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하존이든 마르아든 구약의 상황에서 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비전,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이 땅에 충만하고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 성경의 첫 번째 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비전은 다양하게 활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코드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인간관계에 맺을 때 세대 간에 코드가 맞는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대 차이든지 직종이든지 어떤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코드를 맞추는 것,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멸시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Man work, man work. Man praise, God work. 그죠? 제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위대한 생각과 마음 가지고 꿈과 소원과 비전과 계획들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인생의 일로 맞춰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가치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조금 터무니없는 계획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완이가 어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궁금해갖고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땐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데에서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로 호흡하는 것이 기도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한 호흡이 되어지고 그 한 호흡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담지 못해서 다음 주에 한 편의 또 설교가 첨언으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 그게 과연 뭘까?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이 세대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본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 설교를 마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도전을 받았고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 조금 터닝이 되었던 사람. 저랑 동갑내기 1972년에 의사인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책 제목이 바보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체구도 원장했고 재수를 했지만 고려대 의대 출신으로 근위관을 복무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사명을 가진 전문 의사인데 안타깝게도 33세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이제 소천하는 사람이에요. 짧은 33사라는 정말 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원을 자기의 야망과 목적과 지유와 명예를 다 가지려고 노력했을 만한 청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세상의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살았던 짧은 생이에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고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사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의 약자 예흔이라는 닉네임으로 어떤 방송사역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럼니스트로서도 활동했었던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겠다. 바울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은 예수 흔적을 가졌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몰고 온 유행성 출혈도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때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소천한 안수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이 사람 그 일대기를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생각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33세에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 짧은 생애가 안타깝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뒷부분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는 그에게로 오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았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행하게 하는 은혜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이끌려진 내 인생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합당하게 맞춰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된 인생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구호를 제차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삶 속에 깊이 새기며 그렇게 꿈과 소원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축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